어떤 금융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는 일찍 은퇴해서 큰 요트를 사가지고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하며 즐기는 것이 자신의 남은 생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 아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또 더 즐겁게 남은 생을 살까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 외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일까요?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주께서 바울에 대하여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행적 중 몇 가지만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한 후 믿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일부 유대인들은 시기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주님께 받은 자신의 사명, 곧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천명합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듣고 믿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자 피하여 루스드라에 왔는데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곳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는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나자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를 거쳐 자기를 핍박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는데 이것은 오직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를 끝까지 보살피려는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를 타고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그 후 2차 선거 여행에서는 성령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을 보면 3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2년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나를 거쳐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서 바울이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작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고 또 그 후에 로마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전도자입니다.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의 뒷달을 결박과 환난을 예언하자 여기서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며 동행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하여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고난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간곡한 만류에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사명받을 때 이미 정해진 결심이었고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참으로 복된 길이지만 현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가는 사명자의 길은 때로는 나의 체면이 깎이고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내가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실 것인데
어쨌든 사명자의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치 있는 길이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주저함 없이 순종한 것처럼 바울도 사명자로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고난이 예견되면 갈등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나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의 변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두 단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에게 거듭남에 대해 매우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셨던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김동명 목사님이신데 용서받은 탕자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환대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용서받았을 때 그 탕자의 심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심정은 먼저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하여 회개하며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해드리고 싶다는 결단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탕자의 올바른 심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탕자가 효자가 되는 변화가 바로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격스럽게 오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지면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뵙자 말하기를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벌겋게 다는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며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시는데 이사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탕자의 심령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며칠 후 예수님으로부터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바울의 내면은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 너무도 큰 감사와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결단을 하며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동조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또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자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 보냈습니다.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핍박자 사울에서 핍박을 당하는 전도자로 변화한 바울이 죽음의 위험도 뚫고 선교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으로 만나주신 주님을 통해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심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화를 보면 바로 바울이 이러한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이 매우 깊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생을 달려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감옥에 갇혀도 매맞고 헐벗고 위험이 도사리는 험한 길을 가도 사명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자가 달려가듯이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죽음이 가까워짐을 알 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명자에 가는 길이 바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데려와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웃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 나서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그 길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고난의 길이요 낯선 길이며 좁은 길이지만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명자의 가는 길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